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이게 복음 모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중직자를 통해서 이 바울이 사명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막 교회를 막 비방하고 또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막 기분 나쁠 때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핍박자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막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 모양이야. 이제 이런 친구들, 여러분이요, 이런 친구들이요 놓고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언젠가 이 친구에게 인생의 담에색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은, 가라, 이 바울이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보니까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왕을 상대하는, 이 왕을 상대하는 랩런트가 되라. 이걸 여러분이 뭐로 붙잡으면 돼요? 언약으로, 비전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쓴 인물들은 보면요, 왕을 상대했어요. 그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까? 나는 네일 아트 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그릇이 되지 말고 큰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큰 그릇.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다 왕을 상대했다니까요. 랩런트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가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왕을 상대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통치력 있잖아요. 왕은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잖아요. 이 왕 한마디 말에요, 그 나라의 모든 시대가 바뀔 수 있다니까요. 특히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이 어디예요? 어떤 미국과 중국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대통령에게, 왕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또 왕을 측근해서 돕는 이런 수석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복음, 요셉과 같은 복음 가진 랩런트가 있으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을 가진 요셉이라. 그러니까 왕이 딱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왕을 상대하는 거예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언약과 꿈과 비전을 좀 크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왕을 상대할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237개 나라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것이다. 나는 임금들 왕을 상대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딱 좀 이 꿈과 비전을 크게 잡아야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렘넌트들 봐요. 다 왕을 상대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밋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을 받으면 왕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왕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다윗 누구를 상대했어요? 사울왕. 사울왕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을 상대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밑에 딱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으로 있다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요셉, 모세. 누구를 상대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냐면요. 그 바로 왕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박사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가문장이 같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청구한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 주던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셉이 반드시 왕의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 바로왕 앞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왕 앞에 서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나는 모든 이방인들과 왕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나는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요, 딱 대통령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대통령이요,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다니, 요셉. 그러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까 너무 명쾌하게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너는 오늘부터 총리를 해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술에 요셉을 태우고 너는 오늘부터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이제는 너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보세요. 그 요셉이요, 총리의 자리에 서서요,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세. 하나님의 피 언약을 붙잡고 누구 앞에 갔어요? 바로왕 앞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결국 바로왕이
그 모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왕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바로 앞에 딱 가니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랫눈들을 봐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렘넌트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 나는 이제 앞으로 237개 나라를 상대할 것이다. 복음으로. 나는 앞으로 복음 가지고 왕들을 상대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같은 렘넌트가 나오길 바랍니다. 유엔 사무총장은요,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대통령을 다 만날 수 있어요. VIP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상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요, 다 왕들을 상대했다니까요. 누굽니까? 아방. 그래서 이 아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버지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방이 엘리야를 보고요. 아버지요. 중요한 일을 논할 때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논하는 거. 근데 그만큼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왕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엘리사 봐봐요. 아방을 딱 상대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내고 짰을 때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된 거예요. 아방이 잘 됐습니다. 이때 칼로 쳐버립시다. 엘리사가 선자 뭐라고 했어요? 왕이요. 저들이 칼로 상대해서 왔다면 우리도 칼로 싸우겠지만 저들은 지금 소경이지 않냐. 그냥 편하게 보냅시다. 아방까지요. 다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딱 그 나라를 뒤에서 왕을 도와서 딱 정치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편해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 평화가 오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늘 식민지배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또 성경의 인물 다니엘. 이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네 왕을 섬길 때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 바벨론을 침략한 거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결국 또 통일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을 통일한 거예요. 근데 또 페르시아가 또 메덴을 무너뜨리고 또 지역에 강대국으로 선 거야. 그러면요, 그 밑에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다 숙청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총리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네 왕을 섬겼다니까. 저번에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근데 보니까 똑똑하거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게 되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120도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줄 수밖에 없죠. 그 비밀은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다른 총리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사자굴석에 집어넣는데, 굶주린 사자굴석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다니엘을 올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가지고요, 저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차린 거야. 자기가 이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지. 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을 길게 보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 뭐였대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딱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이 바빌론이라는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벨사사시라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고 또 왕으로 차지하죠. 그때에도 유일하게 총리로 살아남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혜가 임하게 되죠. 또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를, 회복시키를, 해방시키를 중요한 역할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불러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4명의 왕을 거치면서까지도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총리로. 자, 그 다음은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자,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침략하죠. 그리고 메데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썸밋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사명이 남았거든요. 사명.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하죠. 바사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또 메데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한.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빌론 땅에서 이제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내 왕을 섬겼고 3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왕들을 상대하게 하게 되지. 그걸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밋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누굽니까?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로마.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왕,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상소하겠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고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이때 딱 꺼내던 게 있어요. 로마 시민권. 그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죠. 이 문제를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 앞에서 나는 항소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가이사 왕 앞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고 로마를 복음하잖아요. 왕을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왕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누구를 상대했어요? 왕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왕.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면 돼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왕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여러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임금들과 237개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약속했다니까. 렘넌트에게. 우리 ES 렘넌트가 이번에 중고 합숙을 딱 다녀왔는데요. 내가 이 언약 붙잡으라고 그러거든. 이 언약 붙잡고 중고 합숙하라. 너 딱 붙잡고 간 것 같아. 너 오늘 딱 간증은 한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한번 할게요? 한 5분만 해. 좀 더. 5분 딱 나왔어. 붙잡았을 때 이제 목사님 이거 줬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가라. 자, 그럼 여러분이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서밋의 축복이. 그럼 여러분 이걸 약속을 딱 붙잡고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면 돼요. 자, 영적 서밋. 자, 우리가 쭉 성경의 왕들을 상대한 렘넌트들을 보니까 이 렘넌트들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 서밋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뭔가 스킬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뭔가 사무엘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아예 성전하면서 자랐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갖췄어요. 이 아빠 목사님 설교했죠? 하나님으로 배경을 삼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고. 자, 요셉 보세요. 어릴 때 꿈을 통해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래요. 뭔가 세상적인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에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기능을 닦고 이걸 가지고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왕을 상대하는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보세요. 이 영적 서밋이 준비되니까요.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되잖아요. 아수르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건져내잖아요. 나는 여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 나는 왕들을 상대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명분도 나오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요, 침실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대통령 마음. 왕이 에스더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 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 있는 왕비라. 그냥 왕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영적 서밋의 힘을 얻으려면 7가지를 딱 지금부터 실천하면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특히 하나님 말씀 속에 뭡니까? 복음. 성경을 백독해도 복음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66권의 요약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왜 축복하냐면 성경의 바탕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미국의 모든 대학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니까요. 지금도 대통령이 왕이 되면 전통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나의 절대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3장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거든. 그러면요, 그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단의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되시죠. 자, 그러면서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목사님 왜 자꾸 요셉을 이야기하고 또 모세를 이야기하고 또 다윗을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이걸 여러분이요, 롤 모델로 삼아야 돼. 요셉이 어떻게 이런 서밋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됐을까? 다윗이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이 센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인물들을,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해야 된다. 아니에요. 렘넌트 7명으로 충분해요. 야, 어떻게 다니엘이 정말 이 4명의 왕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귀환시킬 수 있었을까? 나의 롤 모델로. 그 유대인들은요, 세절, 6월절, 또 뭡니까? 맥주절, 오순절, 그거 수상절.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자, 세절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138. 이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본받을 점 하나 있어요. 예배의 생명 걸어요. 안식일의 생명 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돼요. 예배의 생을 걸어라.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왜? 예배 속에는 모든 축복이, 영적 축복이 다 있어요. 자, 예배 속에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죠. 예배 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부금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배는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딱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요, 딱 기도 제목 적어서. 옛날에 할머니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림으로 다렸다니까. 꾸깃꾸깃한 돈 그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림으로 싹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 근데요, 보면요,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루 온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또 점심 때는 서로 포럼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좀 그래야 돼. 선생님 한 분이 딱 해가지고 점심 때 랩런트들 할 일 없어가지고 막 게임을 안 돼요. 주일날에는요, 랩런트들 핸드폰 다 걷으세요. 사모님한테 다 걷어서 뭐 하면 되냐? 포럼해요, 포럼. 한 선생님 한 명 딱 해가지고 우리 오늘 랩런트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서로 돌아가면서 포럼하라. 우리 예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예서가요 진짜 많은 걸 깨달았더라고. 허일 목사님이 다 이번에 합숙을 했는데요. 복음 안에서 누려라! 딱 그 메시지. 확실하게 붙잡았더라고. 누리란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누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공부도 안 하고 누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 복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지.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더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아요. 시간을요 가치 있게 쓰게 돼 있어요. 바울 봐봐요. 복음 깨달은 후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잖아요. 자기 인생을 달려가는 걸로 비유했다니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뜀박질해서 1등으로 골을 내야 면류관을 얻지 않겠냐. 그와 같이 너희도 달려라 이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음을 앞에 두고 단두대에 자기 목이 잘리는 그 순교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종착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예비해 놨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맞추고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깨달으면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누림이라 이 말이에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 성공하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되면 뭐가 찾아지냐? 나의 오직이 딱 찾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능을 줬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이걸 잘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동의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세우셨구나. 왜? 앞으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거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동의 자리. 그 전에는요, 나의 직업은, 나의 기능은 이것밖에 없나? 양똥이나 치고, 냄새나는 저 양들과 함께 있고, 지저분한 저 양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요, 이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동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물맷돌이라는 달란트가 있구나. 나의 달란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도요, 너무 내 기준에 맞춰서 끌어가면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 있는 달란트. 그래서 참, 외국에 있는 그 교육이 참 중요한 거는, 외국에 있는 부모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자녀가 하는 것을 계속 응원해줘요. 그러면서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 우리 아이에게, 자녀에게 준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걸 찾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1%에 도전하도록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게 되면 여기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그렇죠? 다 있어야 하나님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일성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찾아졌으니까 이때는 무섭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무섭게 도전하게 돼 있어요. 1% 유일성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재창조.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1%로 가거든. 이 분야의 1%.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뭔가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달란트를 찾는 7가지죠. 그렇죠. 이 속에서 영적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고 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보세요. 성전 딱 짓고 언약궤 회복하고. 요셉 보세요.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 주신 그 비전 총리가 돼가지고 이루잖아요. 자, 이게 되면 당연히 기능 서밋이 오게 되죠. 자, 이 영적 서밋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왕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를 가지라. 최고의 목표. 그죠? 요게 된 사람이, 그죠? 붕어빵 장사라면요, 그 붕어빵 장사 1% 가게 돼 있어. 내가 있는 달란트 업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1%로 간다니까요. 왕들을 상대할 만큼. 최고 목표를 두라.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1% 가기까지. 1%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1%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같이 10배의 지혜가 임하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4시간을 240시간으로 활용해라. 우리 렘넌트는요, 시간을 사치하고 낭비하면 안 돼요. 24시간을 1시간으로도 활용 못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인생에 다이어리가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거야. 개와 같이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아무 비전이 없어. 아무 목표가 없어. 인생에 다이어리가 없어. 24시간을 240시간 활용한 사람은요, 인생에 다이어리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럼 뭡니까? 하루에 스케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시간 240시간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을 투자하면 1%로 간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하루를 24시간을 240시간으로 활용해서 10년을 투자하면 1% 간다. 그 불가능해요? 자, 누굽니까? 애플사.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또, 뭡니까? 제 월츠. 이런 사람 다 30대에 다 성공했어요. 1% 갔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누굽니까? 빌 게이츠. 30대에 이미 1%를 갔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도 가는데.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서밋,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가지고 24시간, 240시간 하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됐어요. 어느 날 다윗 앞에 누가 등장해요? 골리앗. 다윗에게는요, 최적의 시간표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과 실력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이미 영적 서밋이 준비됐기 때문에. 중요한 세 마디 했다고 그랬죠? 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화 서밋.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살리는 역사. 왕들을 움직이면서. 이게 렘넌트 역사라니까요. 237개 나라를 움직인 만큼, 왕들을 움직인 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걸 항상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딱 붙잡아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꿈은 크게 가지라. 나는 237개 나라를 상대할 것이다. 나는 왕들을 상대할 것이다. 이 꿈을 크게 갖길 바랍니다. 꿈이 작으면 안 돼요. 그릇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그릇이 작으면 안 되지. 임금들을 상대할 만큼 237개 나라 이방인들을 상대할 만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꿈은 크게 가지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가 비전이라고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높게, 생각이 조금 안 돼요. 높게 가지라 이 말. 그리고 뭡니까? 넓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상상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총리도 될 수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높게 가지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낮게, 겸손. 항상 나를 낮추고. 그 여러분의 눈은 절대 근시안이 되면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좀 여러분이요, 눈은 길게 봐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좀 길게 봐야지. 그 앞에 것만 보는 거야. 그 문제 오면 막 갈등하고,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여러분의 눈은 멀리 보기 바랍니다. 길게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귀는 짧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닌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꽁 하고 있어, 꽁.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꽁귀신이라, 꽁귀신. 꽁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말 했다면 꽁 해가지고. 그걸 꽁 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 복음에는 다 소름이다. 그렇죠? 작게 듣고 빨리 잊어버려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귀는 짧게. 그렇죠? 복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 아닌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험담하는 말, 불신앙의 말 작게. 근데 이 목사님은 조금 복음이 되니까 이런 이제 그런 세상적인 말, 남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굉장히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려요. 왜? 내게 손해가 되거든. 그래서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이 너무 좋거든. 복음이 너무 좋고, 이 복음 듣는 게 너무 내가 살아나는 거야, 영이. 그래서요, 근데 내 주변을 보면요, 복음 아닌 다른 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했구나.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려야 돼. 왜? 나의 영이 죽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런 자리를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해버려야 돼.
남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귀는 작게. 그런 말 다 들으면요, 여러분은 영 죽어요. 영.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237개 나라 이방인 앞에 설 택한 그릇. 임금들, 왕들을 상대할 택한 그릇.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택한 그릇. 그렇죠? 하나님 택한 그릇을 불렀으니까 여러분이 그릇을 키워라. 작은 그릇이 되지 말고 태평양 바다만큼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큰 그릇.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아요. 나는요 올해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 이걸 내가 언약을 붙잡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왕을 상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서밋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영적 서밋에 도전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그릇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